최근에 한국 사람이 지은 책인데 미국에서 먼저 출간되었어요. 아마존닷컴에서도 1위를 하고 세계 20개국에 이렇게 번역이 되고 한국에 지난 2달 반 동안 40만 부가 팔린 더 해빙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더 해빙이라고 하는 저 단어라 가진다는 단어죠. 저 단어가 소유가 아니고 생물이에요. 단어가 살아 움직이는 단어입니다. 해부가 가진다는 단어잖아요. 저 단어를 가슴에 품으면 마치 교통신호에 빨간불이 오면 서고 파란불이 오면 가듯이 투자를 할 때 파란불의 신호가 오면 투자를 하고 빨간불이 오면 멈추고 부정적인 생각을 더 해병을 생각하면 마음의 감정이 바뀌어지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도전할 거야. 그런 이 감정과 행복과 성공과 위치, 부가 나한테 들어오는 그 신비에 대한 책이에요. 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외국계의 CEO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동양의 무명 작가가 낸 책을 열광하는 아마존닷컴에서 1위를 한 더 해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책을 읽다가 생각난 게 성경이었어요. 저분은 크리스찬이 성경을 인용해 놓지 않았지만 저는 이사야의 말씀이 제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내가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다 무리라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이 안겨 올 것이라. 내가 네 마음에 기쁜 빛을 내게 되고 네 마음이 화창하게 되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메시아가 임하면, 메시아가 또 해빙이 되면 이방 나라의 부가, 평안이, 기쁨이, 행복이 내한테 온다는 겁니다. 이게 더 해빙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더 해빙, 영원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삶을 움직이는 더 해빙, 영원히 사탄이 뺏기지 않은 영생의 더 해빙,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더 해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토록 가난해서 부유하도록, 내 부정적인 출생과 부족하고 연약하면서 일어서도록 하나님의 더 해빙, 그 단어가 내 속에 움직이고 역사할 때 일어나는 생명의 변화, 생명의 기쁨, 생명의 부, 그게 더 해빙이에요. 더 해빙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해라.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회복의 때가 왔다. 너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서는 66권의 책입니다. 66권의 책이 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부욕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하나님 이끌어내시는지 하나님의 더 해빙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을 오늘 낭독자가 읽은 11절까지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라 말하는 게 9번 나와요. 모든 센텐스의 주제가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손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저 여호와께서 행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삶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느냐, 어떻게 위로하느냐? 말씀의 구원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메시아로 구원하는데, 메시아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위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내한테 도움이 되고 힘이 된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 방에 들어갈 때는 노크하고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메시아가 하나님 우리한테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거리에 돌아다니며 살지 않듯이, 집에 살듯이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은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의 장막을 치고 그 말씀의 장막 속에 하나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의 장막이, 텐트가 있으면, 말씀의 장막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사시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먹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도 다시 가정을 좀 공부해 보니까 자녀가 6명인데 패스트로 2이나 잃었더라고요. 제일 마틴 루터가 고통스러운 것은 15살 난 딸을 잃었어요. 가정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아내 폼보라 카트리나와 함께.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이 딸에게, 멜로나 딸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가면 나 외에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다. 딸을 잃었더라고요. 근데 마틴 루터가 패스트가 와가지고 교회가 폐쇄되었어요. 농민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이 오고 데모가 일어나서 교회 문을 닫고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1500년대 유럽에 엄청난 재앙이 닥칩니다. 혁명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애들 둘 있고 그 부모를 잃은 고아들 20명을 교회에서 루터가 같이 살았더라고요. 시대마다 우리가 몰랐지만은 그 하나님의 큰 역사 뒤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가 회복이 되는데, 이 비텐베르그 교회가 독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니까 그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요. 가톨릭의 교권은 부패되는데, 교권은 쇠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쇠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뤘을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 지도자들은, 종교의 교황들은 전부 국가의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땅을 넓히고 농로를 넓히고 재산을 넓히고 성전을 짓는 데 열세했지만 마틴 루터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병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또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20살 때부터 우리 사람들 보면 이렇게 딱 육군 산하고 별 다는 사람들도 육군 산하 다닐 때 보면 딱 보인대요. 저 사람 별 달겠구나. 20살 때 수도사로 신부로 있을 때부터 두 사람이 에콰도르 때 뽑혔어요. 그 교황을 아련하러 가는데 루터가 로마에 교황을 아련하러 가는 저 교회가 스칼라 산타로 하는 그 성당입니다. 저기 가서 교황을 만나기 전에는 뽑혀갔지만 두 사람이 뽑혀갔어요. 수도사가 뽑혀갔는데 저기 이 28교회의 계단, 스칼라 산타는 계단 무릎으로 걸어서 못 올라가요. 무릎으로 올라가서 회개하고 속죄하고 수련하고 나서야 교황을 아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저렇게 이제 저 올라가는데 27살 때예요. 그러니까 1510년이야, 저날이. 1510년 10월 달인데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이때까지 수도사에서 금식하고 수련하고 경건하고 훈련했는데 고행을 했는데 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수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로마서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만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10년입니다. 비텐베르크에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1521년이에요. 21년에 보람스 청문회 때 교황 앞에 섰습니다. 로마의 교황이 독일의 프레센 그 황제에게 압력을 줘가지고 루터를 신문하는 신문 장소에 섰어요. 루터에게 교황이 24시간 허락합니다. 이 24시간 동안에 네가 한 종교 계획을 처리하면 네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는 파문이다. 최후 통첩이죠. 24시간을 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까지 현 수도사에게 파문당하는데 섰어요. 신문에 말합니다. 교황 앞에서 말해봐라. 그때 두 마디를 합니다. 여러 문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잡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파문당합니다. 스칼라 산타의 계단 올라갈 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10년 후에도 교황 앞에서도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내한테 성령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만나는 말씀이 돼야 돼. 내 사명을 일으키는 말씀이 돼야 돼. 여러분 삶의 문제를 이기는 말씀이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고난에서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거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의 말씀이 되어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고통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 성령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의 위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자녀를 위로하라. 제가 이 원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나무 암니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영혼을 컴포트 예수 하나님 내 고통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녀를 버려두지 않냐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몸으로 먼 곳에서 투병 권사님 내외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 아들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난주는 9번째 받는 시간에.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들이 있는 병상을 가지를 못해요. 독실인데도 아내 외에는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헌금을 갖다 내라고. 아들이 보낸 감사한 거. 오랫동안 교회에 오지 못했던 헌금들을 쭉 모았어요. 교회에 생활교회 해가 넘어가기 전에 생활교회 예물을 드려야겠는데 오니까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아들은 전화하는 겁니다. 아들이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아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엄마 나 손흥민처럼 잘난 아들도 아닌데 엄마가 왜 나를 사랑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은 엄마한테 고통을 전해주지 않기 위해서 항암의 그 고통 속에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런 위로입니다. 위로.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어머니가 품어주는 것. 하나님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품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의 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품어주나? 메시아를 보내 품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공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를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종을 보내가지고 내 고통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품으면 모든 고통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환난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를 이기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나타내는 감사는 세상의 감사,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고통 중에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셨구나. 그 고통을 안 할 때 고통 중에서 내가 예수 믿은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이겼기 때문에 나도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나도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기지를 못해요, 고통을. 예수님이 상처를 이겼기 때문에 상처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백신의 개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다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백신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백신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십자가의 백신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부모도 자식의 마음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면 세상에 애굽에 내는 모든 악질의 질병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백신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배고픔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구름과 불기둥을 지나서 에돔 광야에 이르렀을 때 뱀이 미혹했습니다. 자꾸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건 다 사단에게 물리는 겁니다. 사단이 이제 원망하는 사람 물으니까 이 사람도 자빠지고 저 사람도 넘어지고 저 사람도 넘어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뱀이 무는 거예요. 사단이 무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영분별의 은혜를 가져야 돼요. 사단을 분별해야 돼요.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뱀에게 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뱀이 다 물었어요. 이미 물었어. 하나님의 종들도 물고 크리스천들도 물고 물질의 우상을 생겨서 물고 다 넘어졌어요. 다 죽게 됐습니다. 여기도 통곡 소리 나고 저기도 통곡 소리 나고 통곡 소리 납니다. 근데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노뱀을 매달아서 창대에 매달아라.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미 우리가 사탄에게 물렸어요. 우리 민족이 물렸어요. 그러나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우리 조상들이 우상에게 물렸어요. 그러나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백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미혹을 당하고 때로는 유혹을 당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닿도록 그것을 말해라.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다. 거짓을 다 밝히는 때가 끝났다. 믿으라는 거예요. 복역의 때 끝났다는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그 죄악을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사함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뻐야 돼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예수님이 다 찔려주셨어요. 우리가 찔릴 것 다 찔려주시고, 우리가 상할 것 예수님이 다 상해주시고, 우리가 징계로 매맞을 것 예수님이 다 대신 맞아주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은혜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때로는 병들었다 하더라도, 때로는 가난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실패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광의 위로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오늘 나는 바벨론의 고통과 환난과 역경 중에 현재적 삶을 살고 있지만 나의 미래는, 역사의 미래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자녀의 미래는 모든 육체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여러분, 가정에 쓰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모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난 때 카이로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은 되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임박하게 보리라.
바벨론의 포로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성전의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성의 산송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이 수축되는 그때가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세요. 사람을 움직입니다. 제국을 움직입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바벨론의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기의 예언자였으니까 이 포로기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강대국이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내게 하시면서 에스라스는 말하기를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의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은 수정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뤘습니까? 페르시아 왕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이 쓰는 사람에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왜? 하늘 뜻을 이룰 때는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와 우리 지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말씀의 감동이 있는 사람,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나오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에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며 임박한 때를 기다리니까 70년이 지나니까 놀라운 영광이, 모든 육체가, 모든 제국들이 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국을 부흥시켰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낮에는 별을 볼 수 없지만 밤에는 더 별이 똑똑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자유로울 때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없지만 환난의 밤이 오고 고통의 밤이 오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가까이 보시는 거예요. 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아브라함도 피난 갈 때 별을 보았듯이 환난 때 나를 부르라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스펄전 목사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벼가 우리가 낮에 자라는 것, 농사를 제가 지었는데 낮에 자라는 줄 아는데 벼가 밤에 자라요. 낮에서는 빛을 받고 낮에서는 자란 이삭이 영글고 키는 밤에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환난 때 자라는 거예요. 시험 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를 기도하는데 6.25 전쟁이 50년대에 일어났잖아요. 52년대에 휴전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휴전 회담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 공산주의 공격이 중공군이에요. 인해 전술입니다. 그 중공군이 투입돼서 백마고지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열흘 동안에 10월 16일부터 25일 그 열흘 동안에 백마고지 주인이 7번 바뀌어요. 중공이 휴전회담의 땅을 좀 더 차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불을 붙였을 때 김종호 장군 인도한 구사단에 이 백마고지 전투에 그 피땀은 전투에 중공군이 10,000명이 죽었습니다. 중국 군인들이 10,000명이 죽었고 우리 꽃다운 목숨을 가진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몇 명 죽었어요? 3,5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휴전선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 남한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하며 자유를 갖고 살게 된 겁니다. 민주주의나 나라나 희생과 땀과 눈물의 선배들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OECD 국가 중에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고 오늘 또 우리가 한국에서 어디 나가도 대접을 받고 하게 된 것은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지키면서 피와 눈물의 전선을 지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지금은 2차 대전은 전선이 있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미국은 보니까요, 참 좀 연구해 보니까 아이젠하워 장군은 마다들을 6.25 전 한국에 참전시켰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기 장남을 정적인 아이젠하워 장 노르망디 상륙작전 대위인 아들을 참가시켰어요. 세계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아이젠하워, 루즈벨트 다 공화당, 민주당 다르지만 자기 아들 다 전쟁에 참가시켰어요. 그래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희생하고 사회에 대한 거룩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켜진 거예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1년 동안 아이젠하워가 기도해서 지켜진 전쟁이, 승리한 전쟁이, 히틀러의 독재를 이긴 전쟁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때는 전선이 있었어요. 노르만디 파리 까메란 해변과 여러분 그 해변에 수많은 포탄이 떨어질 때 여러분 다른 지역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선이 있었어요. 지금 3차 대전은요, 전선이 없습니다. 인터넷 전자전쟁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만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사람 희생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영적 전쟁이 3차 대전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 해변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용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투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과 환난의 때에 성경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